2012년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다양한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아마 그 일 중에는 직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의 사건을 접할 때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자기가 경험한 한 사건을 접근해 들어갈 때, 해석할 때 긍정적인 패러다임으로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조명해 보기보다는 부정적인 패러다임을 통해서 조망해 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부정적으로 들어가서 보다 보면 손해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설령 그것이 내게 많은 어떤 손해를 끼치는 거라고 할지라도 긍정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 오히려 그 속에서 내게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부정적인 관점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여러분들이 돌이켜보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삶의 그 많은 그 시간들을 어떤 가치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2012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 상황을 보면 지금 그 처한 상황이 매우 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런 그 난감한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서신을 통해 철저히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상황을 복음의 관점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편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1차, 2차, 3차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마지막에 보면 체포되어서 이제 구금되는 그런 그 장면으로서 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투옥된 상태에서 로마의 권력가들에 의해서 지금 바울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해석하기에 분분하였습니다. 만일 이런 때 바울 자신이 처한 어떤 그 상황을 어떤 그 부정적인 그 입장에서 피력하게 된다면 아마도 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혼란스럽게 될 거예요. 교회가 뒤집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추구하고 있는 이 복음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복음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그렇게 하면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바울은 복음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그 해를 끼쳐진 자기가 어떤 손해를 보는 것,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 복음이 우선되는 것,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만약 개인적으로 자기가 어떤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만약 복음의 유익함이 있다면 자신의 개인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그 불이익을 여러분들이 당한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또 나의 그 개인적인 그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그 관계에서 곤혹스러운 그런 그 경우를 당한다면 여러분들 그때 어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해야 할 일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개인적인 손해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마가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불러주신 그 목적,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그 개인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먼저 가치를 추구하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예수님의 그 사역, 그 복음이 우선되는 그 삶.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빌립보의 편지를 보내는 내용을 보면 지금 빌립보에서는 이 바울의 투옥 때문에 어떤 이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도 이렇게 선교하다가 누가 뭐 납치되거나 지난번 또 이렇게 살해돼서 순교하는 그런 과정에서 의견들이 막 분분했어요. 어떤 분들은 참 그래도 복음으로 순교했다. 참 장하다. 어떤 반면엔 왜 그렇게 해야 되나. 막 어떤 부정적인 그런 영향들이 파급이 됐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매임에 대해 해석을 해 주어야만 했어요. 지금 의견이 분분한 상황 가운데서 당사자인 바울의 의견이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 속에서 어떤 가치라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분명한 그 의미, 어떤 행동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리고 만일 누군가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요인이 무엇이며 무슨 목적을 위해 일어나는 일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이 그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다면 어떠한 경우에서도 고통이나 불의 그리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참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구덩이에서 사자에게서 단두대에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가치가 그들의 삶에 우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이끌고 가느냐. 그래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가. 근데 반면에 해석되지 않은 고통이나 의미가 불투명한 비극적인 상황들, 우리의 삶에 참 많습니다. 그것들은 대개 우리 사람들을 버겁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마음을 후겨놓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로 인한 버거움과 두려움, 고통으로 인해서 뒤로 물러설 뿐만 아니라 지난 자신의 인생의 덧없음을 한탄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내가 죽습니다. 근데 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까지도 죽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초토화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의 투옥에 대해서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즉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시작을 하죠. 12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옥에 갇혀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지금 나의 이 매임, 내가 지금 비록 갇혀 있지만 영혼의 몸이지만 이걸 통해서
복음이 지금 놀랍게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이처럼 그 자신의 투옥을 통해서 어떤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음의 진전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 하나는 믿지 않는 시대와 그 밖에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흘러갔다는 것. 시대는 그 당시 로마 황제의 경비부대입니다. 근위대이죠.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군대입니다. 이제 바울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이 시대에서 병사들이 와서 바울의 양 옆에서 딱 씁니다. 같이 사슬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제수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교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게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무서운 로마 병정이 아니라 밥인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밥입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바울에게는. 돌아다닐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순번제로 와서 바뀝니다,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로마 황제의 집안 중 며칠 예수님께 돌아온 놀라운 결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것. 그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만일 바울이 자신의 투옥으로 낙심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로마가 뒤집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전 세계로 확장되는 일이 더디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상황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 그거에 따라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중인 한 분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 집에서 유일하게 그 신앙을 갖고 있는 딸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게 되었죠.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분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가정이 쓰러졌다는 거,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 속에 위기이고 그 가정 속에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볼모지였던 그 가정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만일 그 딸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망하고 낙심하여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다면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딸 또한 상당한 영적인 상처를 입게 되었을 거예요. 이 복음의 진전인 또 다른 하나의 결과는 바울이 투옥되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축시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은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바울 혼자 이렇게 막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갇히자 다른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14절 말씀에서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극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 자체라기보다는 일어나는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내가 저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행동하는가. 그럼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은 모든 것을 복음과 말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비추어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 혼자 하려고 하면, 내 중심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 사실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서 고백하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가 살아갈 때는 내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을 장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위축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은 이 바울.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감옥에 갇혀서 그 로마 병정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위축되지 않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격려받고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과 여러 성도들에게 이같이 정말 그 담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거든요. 3년간 예수님과의 그 동고동락을 하면서 끈끈한 유대 관계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잡히시던 날 밤에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위기 속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전하고 담대함으로 복음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용기의 근원을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비롯해서 빌립보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신뢰함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함을 그들이 가진 결과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일을 이루어 주실 거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기대,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그 투옥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음을 빌립보 교회에 알림으로써 현재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부정적인 평가들을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복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도록 합니다. 이처럼 이제 바울은 긍정적인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또 보면은 이 한쪽에서는 부정적인 행동들이 또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까지도 바울은 복음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그것을 복음을 위한 그 유익함으로 받아들이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어떤 그 삶의 그 모습 속에서 보면 좋은 것만을 취하게 돼요. 그리고 이 부정적인 어떤 결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수용하지 못하는 것들을 참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정반대인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이 체포되면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두 개의 흐름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 이 바울과 마음을 합해서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고, 다른 하나들은 투기와 분쟁, 나쁜 목적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빌립보 교회 가운데
몇몇 지도자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없는 그 틈을 타서 자기의 그 영향력을 좀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에 그것을 기회 삼아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열심히 뭔가 했겠죠. 교회를 위해서. 17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구나. 사실 그 타인의 고통을 악용하는 행동은 교회 안에서 참으로 순수하지 못한 그런 그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러한 그 자신의 처지를 악용하는 이기적인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령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 일이 단지 바울 개인을 겨냥한 것뿐이라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 한 바울은 그것을 태연하게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태도가 여러분 이해될 수 있습니까? 우리 이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참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18절 말씀에서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교회는 늘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이들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보면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접근해 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당쟁심의 발로 바울의 이 매임을 이용하려는 이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 일로 인해서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이럴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상처받고 떠나요. 근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었다는 사실, 그게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게 생의 목적이고 또 바울의 부르심의 뜻이 성취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매여 있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었다. 간접적으로 자신의 사역이 성취되었음을 그는 인정했던 거예요. 그런 연유로 바울은 현재의 상황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고 반대자들이 자신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도 그것을 인정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대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교회가 깨어지고 사람들이 서로 상하고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바울 같은 상황에 직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요즘 이렇게 가게에 가보면은 종합 선물 세트가 없는데 옛날에 참 종합 선물 세트, 성탄절만 되면 그걸 하나를 받는 게 소원이었어요. 종합 선물 세트 열어보면 비싼 초콜릿부터 시작해서 풍선껌까지, 싸구려 풍선껌, 다양한 그 과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초콜릿과 같이 사람들을 달콤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풍선껌 그냥 씹어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강정처럼 그냥 겉은 화려한데 탁 부셔보면 속은 알맹이도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서로 막 감싸주고 서로 짐을 져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감싸줍니다. 여전히 시기하고 갈등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 이름 잘못 나가면 큰일 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막 예배 시작 전에 차라리 난리를 법석할 때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싸워서 내가 뭔가 쟁취하고 이기려는 것보다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고 사랑하고 끌어안고 가야 합니다. 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하게 하시는 성화의 과정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이것들은 온전한 구원으로 자기를 인도할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을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일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궁극적인 어떤 그 완전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연단시켜 주시는 거죠. 정금과 같이 단련시켜 주시는 거죠. 광야를 통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의 죄성과 무가치함을 깨닫게 하고 연약함과 무능력을 상기시켜 주시고 내가 할 수 없군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이런 그 모든 과정을 나를 연단케 하사 완전하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일에 기쁨으로 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고 그 모든 상황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바울은 로마 이 법정의 판결을 기다리는 당시 위태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뭐 하나님이 하실 건데. 오히려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함으로 그 순간들을 이겨나갔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순교자이신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일제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그 시가 하나 있습니다. 빈방홀로 지키니 고족감이 밀려오느나 성삼이 함께하여 내 식구 되었도다. 온갖 고난이여 올 테면 다 오너라. 괴로움 중에 진리를 모두 체험하리라. 올 테면 다 오너라. 고난이여 올 테면 다 오너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발 오지 마세요. 올 테면 다 오너라. 올 테. 감옥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함을 체험하면서 담대할 수 있었음을 지금 간증을 합니다. 어떤 이 바울이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의 어떤 그 담대함 또 고통 안에서 기뻐하는 것 또 자족하는 그 얼굴 이것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분들에게서 흘러나오는 이 기쁨, 담대함, 거룩함 이 속에서 이들 속에 내주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개인을 보게 되는 게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우리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흘러가는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흘러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담대함은 결코 바울 자신의 자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 바울이 대단하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야 한다는 생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어떤 그 몸의 어떤 한 특정한 사인을 통해서 뭐 그리스도가 존귀케 받는다.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한 인격을 통해서, 바울의 그 전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잖아요.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고 자기의 전 사역, 자기의 전 생애를 통해서, 자기의 전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것을 그는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바울 한 개인의 모습만 봐도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를 다 가려 스크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인생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해석되고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의 삶의 최종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명예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부입니까? 좋은 환경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최종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자신을 위해 전혀 살지 않았어요. 왜냐?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에 그는 죽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기에 그리스도만이 바울의 삶을 유지시켜주고 의미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손해를 받아도 뭐 매를 맞아도 독사에 물려도 풍랑에 휩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도 그건 다 상관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예수만이 보이는 거죠.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은 바울의 삶에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닥쳐온 그 감옥에서의 죽음도 그를 위축시킬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그는 그 죽음을 긍정적으로 기다리면서 그 죽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기대를 피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음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음도 극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직도 바울에게 해야 할 일을 남겨놓으셨다면 지금의 상황을 회복시켜서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다시 그들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을 또 확신을 합니다. 나 죽을 수도 있다. 죽는 게 더 좋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내게 사명을 더 허락하신다면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반전인 거죠. 야, 난 그리스도만 최고야. 나 죽을 거야. 근데 바울이 지도자로서 자기만의 유익이 아닌 또 이 땅에서의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전진과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나는 또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을 확신한다. 이런 그 바울의 담대함과 자신의 그 상황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은 많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전선에 담대하게 서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의 모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로 노래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만 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일은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지든 간에 그리고 모든 일들이 우리를 거스르는 것처럼 여겨진다 해도 오직 믿음의 눈으로 판단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다른 결과들, 우리가 기대했던 그 이상의 놀라운 결과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부여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 이 열정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100%가 아니더라도 절반만이라도, 아니 10분의 1만이라도 우리가 이 열정을 갖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열정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주변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진보와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닥친 여러 어려운 환경 앞에서 작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큰 자가 되어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통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분 중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온전한 믿음의 눈이 되게 하시고 결코 부정과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